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리. 주 인내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리. 춤추게 하시는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인내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모두를 주께서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과 모든 권세들을 부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리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승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불리하면 금방 생각을 바꾸고 형제를 미워하고 평안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이중생활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계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께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덮으셔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찬송가 636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43번 시편 9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사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그곳으로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켜줬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게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래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없이 거친 넓은 돌에서 발길로 찾아 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노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그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하노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온상 저자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7월과 8월은 장마철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적당한 비를 내려서 우리의 일용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여러가지 위협을 받지만 숨을 쉬지 못하거나 아직 죽을 정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며 그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의 선이 되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자녀들의 영혼을 채우시고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며 저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모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 자녀들을 덮으셔서 모든 병을 치료하사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활의 연장에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재물과 모든 좋은 것들도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라는 이 악한 법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이 모든 계획들이 다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차량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히 잘 사용하도록 은혜 베푸시고 안전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감동하시며 권세와 능력들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요 사람이 물어봅시다. 당신 누굽니까? 설명해 보세요. 오늘 제목이 이분이 누구신가잖아요. 정신적으로 병이 있어서 입원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 자신이 힐러리 여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개월 치료를 해서 이제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퇴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는 힐러리라는 환상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받은 사람이 아우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치료비 청구는요 클린턴에게 해주세요. 치료가 끝나지 않았죠? 못 알아들으시나? 클린턴 힐러리에서 아시죠? 초등학교 3학년 반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그런 사람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또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친 건가. 많은 답들이 나왔는데 하나의 답에 모두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아빠인가. 그 아버지는 아마도 술을 드시고 노래를 부르고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인물들 몇 분 계셨어요. 술만 드시면 노래를 부르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러. 그래서 소리 지르면 오늘 저 아저씨 술 드셨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예전에 교사 강습회를 우리가 가면 거창 우리가 그쪽이니까 보통 2박 3일씩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진주까지 가서 해야 되니까. 이 교회에서 오는 교사들이 전부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또 1년이 지나면 교사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무슨 교회 누구 그러면 그 이름도 아름답구나 하고 박수 딱 쳐. 이 장난친다고 하지 어떤데 그 이름도 이상하구나 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라 그러면 참 소개하기가 보통 사람들이 나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요. 제 동생은 뭐 형은 누구고요. 제가 태어난 곳은 주소가 여기고요. 제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설명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 성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뭐 소개할 게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자신을 상대방에게 짧은 시간에 소개하는 것은 참 어렵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KBS 방송국에서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 이건 세계에서 칭찬한 프로그램. 왜? 그런 게 없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이렇게 돼가지고 30년 만에 뭐 만나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 30년을 같이 살면서 못 만난 거죠. 뭐 찾으려고 생각도 안 했고 찾을 길이 없으니까. 근데 국가에서 그걸 방송국을 통해서 찾는 프로그램을 전개하면서 전국의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 와서 자기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걸 다 적어가지고 막 피켓을 들고 있고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장관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행하고 부끄러운 한 민족이 그것도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못 만났으니까 그런 세상의 비극이 그래서 그 한을 풀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뭐 제가 몇 개월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야 그래서 방송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TV가 나오고 아마 TV에서 가장 잘한 행사가 아마 그거 아닐까. 뭐 라디오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잖아, 그죠? 얼굴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만나긴 만났는데 30년 만에 만나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어느 올챙이 잡고 깨구리 잡던 이야기 뭐 별거 다 하는 거죠, 진짜 생각나는데.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데도 몰라요. 전쟁통에 뭐 어디를 어떻게 뭐 흩어져 살아. 그래서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 국제시장이나 영화도 뭐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막 눈물 막 난리 거예요. 또 그 장면을 보고 같이 울어야 되는데 막 박수를 탁 치고 왜 만났다고 눈 좋잖아 그죠? 그 어떤 경우는 참 웃기게 한 동네에서 살았어. 한 동네에서. 근데 몰라요. 자기를 소개하고 내가 누구라고 넌 누구냐고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그런 방송국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누구시지? 아니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실컷 같이 살아나고 이제 와가지고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무슨 질문이죠, 그죠? 예수님의 고향도 알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고 동생들에 대해서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니까 잔잔해지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잔잔해지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릇 속에 그 자체를.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바다 건너편으로 갈 일이 생겼고 제자들이 배를 져서 갑니다. 제자들은 중에 어부가 4명이나 있어요. 어부와 어부 아닌 사람과 차이는 엄청나죠. 여러분들 혹시 바닷가 가서 노젓는 배를 저어봤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저어보니까 안 돼. 자꾸 빠져가 요만한 그 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몇 분 지나다 보면 빠져가 쭉 날아가고 그래요. 근데 거기 사는 그분들은 얼마나 노를 잘 젓는지 기가 막히게 배가 움직이는 거죠. 저도 물론
섬에 태어났으면 잘했겠죠. 여기에 전문가가 4명이나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상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돌풍이 부는 거죠. 돌풍.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바람의 뜻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대단하면 미쳤다고 표현했겠어요. 배가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문제가 뭐냐면 물이 막 넘쳐들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는지 모르지만 물 들어오면 계속 바가지로 퍼내잖아요.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해보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잠을 깨서 일어나서 뭘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잔잔. 여러분, 바다가 잔잔하면요 걸어가고 싶어요. 그만큼 잔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을 했습니다. 너희들 믿는 믿음이 뭐냐? 도대체 뭘 믿는다라고 물어보셨어요. 나에 대해서 뭘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에 대답을 할 수도 없었고,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한 건 이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바람을 명령하고 바다를 명령해서 잔잔하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2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진짜. 그분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믿느냐? 누구로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쾌한 답을 해야 여러분 신앙이 정말 훌륭하시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는 꽤나 큽니다. 바다가 뭐 바다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어간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인생의 삶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바다라는 게 참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잔잔하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이 갈릴리는 또 돌풍이 한 번씩 불어요. 그러니까 배를 우리가 타고 어디를 간다는 것은 안정성이 없습니다. 근데 편안합니다. 그죠? 바다가 잔잔하니까 너무 노젓기도 좋고, 뭐 닻을 올려놓고 노래 부르며 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 배에서 예수님이 잠을 잤다. 피곤해서. 그때는 배가 안 흔들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롭다. 하나님도 외로우신가? 그럼요. 자,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길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인생 사례가 살아보면, 뭐 어떤 가수는 노래를 부르기를 고추보다 맵다 그러는데 맵기 매운가 봐요. 아우, 고추 매우면 정말 눈물이 팍팍 쏟아지잖아요. 고추보다 맵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살아보면 참 쉽지 않은 상대예요. 인생살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인생의 삶에는 때로 광풍이 분다. 내가 예상하지 않은 거. 몇 년 전에 우리 은양 울산 이 고속도로에서 화재 사고 난 거 아시죠? 관광버스에 불이 나서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뒷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보통 버스는 24인승 관광버스니까 이렇게 타는데, 어느 회사에, 울산에 있는 어느 회사에 퇴직하는 동료들이, 부부가, 자, 우리 뭐 이제 그동안 그래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행 한번 가자 이래 가지고 단체로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부모가 사정이 있어서, 우리는 같이 못 가겠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 소식을 접한 다른 그 한 사람이, 그 팀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자리 채우면 되겠네, 돈도 얼마 안 들고, 우리 형님 4분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형님 4분을 초청을 해서 그 차를 타고 관광을 다 하고 오던 길이었죠. 근데 사고가 났어요. 그 형님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동생이 초청 안 했으면 살 텐데. 비용이 저렴하다고 기회가 좋다고 초청을 해서 잘해주려고. 결국 그 빠져버린 부부 대신에 이 사람들이 치러졌는데 이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바람이 부는데 뭐 지금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 홍수가 일어나고 뭐 일본 그런 지진 뭐 아주 대명사죠. 전염병 전 세계 개인적으로는 사업의 실패도 있고 파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손해도 있고 별별 그런 광풍들이 우리 인생에 삽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얼굴이 이뻐요. 그 얼굴이 이렇게 다 사진에 나오니까.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2000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오빠의 그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전신 55% 절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차에 불이 난 거예요. 음주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6중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7개월간의 입원 생활, 11번의 수술, 3년의 고통, 그리고 얼굴은 시원한 그런 얼굴로. 벌써 세월이 2000년이니까 20년 전의 이야기가 되죠. 그분이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감사함을 느낀다. 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해. 대학교 4학년의 예쁜 아가씨 한순간에 그렇게 사고가 나서 그 엄청난 인생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광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고난 인생이 싣고서는 없는가. 아주 애절한 그런 가사인데 인생의 삶의 광풍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히 뭐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바람이 불고 이제는 제자들이 뭐 자기들의 수단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에 예수님이 잠을 정말 잤을까? 배가 지금 뒤집어질 상황인데 잠이 와요? 예수님이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을까? 일부러 눈만 감고 있었을까? 눈 감고 배를 막 배째를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 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잘 타보신 분들은 잘 모르죠, 그죠? 배가 배인갑다. 큰 여객선 타본 사람은 배가 배지. 이렇게 생각했죠. 열왕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합니다. 주제는 뭐냐면 누가 진짜 신을 믿는 거냐? 네가 믿는 신이 진짜냐? 내가 믿는 신이 진짜냐? 이거 대결이에요. 이게 1대 450.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면 450명이 이기겠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너희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단이 재물이 불타서 없어지면 너희 신이 진짜 신이다. 아침부터 낮까지니까 한번 정오까지 그렇게 보죠. 12시 1시까지 불이 젖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빈정거립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외출을 가실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다 안 되니까 그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하잖아요. 칼로 막 자기들이 막 찔러가지고 피를 내고 피를 보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래 거의 해가 지기 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450명이 완전히 그냥 쓰러졌죠. 지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자, 위기의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깨워야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깨웠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근데 또 살려주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 보면 예수님이 우리 살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왜 깨웠을까? 그래 놔두지.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바다는 거짓말같이 참 언제 그랬냐 얼굴을 싹 바꾼 거죠. 너무 그냥 졸려서 잠이 올 정도로. 바다가 여러분 잔잔하면 그냥 잠 와요. 여러분 고속도로 딱 타고 들어가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120, 20km 다 올며 가다 보면 잠이 살살 오잖아요. 옛날 비포장에서 잠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막 날라가 거기는 들커덩해서 막 간이 밑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는 분 잠이 오고 있어요. 참 생각해보면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았어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을 평소에 열심히 찾지는 않지만 깊이 기도하지 않지만 열정이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때는 중요하다. 기차는 레일 위에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차가 레일 밖에 있어. 뭐 방법이 없죠. 두 번째는 깨워서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른 안 일어나셨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깨워서 해결해야 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잠재웠다는 거죠. 그냥 이야기가 그래요. 너무 깊이 우리가 이랬습니다라고 소리 지를 문제가 아니고. 자, 여기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 전문가들의 그런 자부심 꼼짝없어요. 어부 출신이 4명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사는 어부 출신들이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4명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나서 그냥 한 번에 해결했잖아요. 말씀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냥. 바람과 바다에 잔잔하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를 했을까요? 아주 막 멋지게 막 우렁찬 소리로. 예수님 그냥 바람과 바다에 잔잔하라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은사 받은 분들은 막 그걸 멋있게 해주니까 막 야 이러고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쫓겨 나갔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쫓아내는 것만 봤다고. 말이 더 잘못됐나? 쫓아내고자 하는 장면을 봤어요. 옛날에 부흥이 한 5일 그래 했잖아요. 한 번 귀신 쫓는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권사님도 귀신이 있고 어느 집사님도 귀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신은 욕을 해야 기분 나빠서 간다네요. 예수님은 욕 한마디도 안 하던데.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지가 가버렸는데 그지? 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해결해봐야지.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거 해결하지 못합니다. 생기기 전에 사전 예방은 되겠지만 어떤 그것이 문제든지 생기고 나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누구는 그러더라 물에 들어가더니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더래. 그 나중에 나와서 물었대. 뭐 했냐고. 고기하고 이야기했다네. 물고기하고 대화를 했대. 그냥 쪼커예요. 믿지 마세요. 그냥 문섬이라는 선교사가 호주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대요. 가족과 함께. 이 조건이 충족돼 그 주변에 선교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큰아들이 입이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다리도 삐뚤어지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는 20일 이내에 죽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선고를 해버렸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이런 일이. 너무 놀라서 이 선교사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대. 조목조목 따졌대.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선교사로 온다고 모든 것 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온 가족이 와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앞날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쪼목쪼목 따졌다. 글자를 적어가면서 참 무서운 사람이지. 메모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겠어요. 생각해 부부간에 싸우는데 메모지 하나씩 갖다 놓고 싸워. 뭐? 다 적어. 뭐 그랬다고? 우리가 한참 싸우다 보면 나중에 다 잊어버리잖아. 앞에 거는 다 적어놨어. 너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 이거 어떻게 해? 이 부분은 살기 어렵습니다. 메모지 같은 거 준비하지 마세요. 잊어버려. 아까 무슨 말 했더라 기억이 안 나야지 빨리 끝나지. 기도를 하다가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 자기 마음에. 아 이거 뭔가 기도가 내가 잘못됐구나. 기도를 바꿨어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할게요. 하나님 처분 대로 하겠습니다. 뭐 내 아들이 또 설사 저래 돼서 하나님 데려간다면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뜻대로 하세요. 앞으로 우리 나의 장래 선교사에게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불평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막 같이 금식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대요. 뜻대로 하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갔어. 세상에 아들이 다리가 정상이 돼 있어요. 삐뚤어진 입이 정상이 돼 있어. 뭐지 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의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치유했습니다. 치료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냥 기적이에요. 그럼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뭘 하려고 그랬을까? 바로 이거예요. 순종. 순종 훈련시킵니다. 안 됐지만 아들이 고생을 했고 자 광풍이 불었을 때 우리는 호둥지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광풍이 불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와서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해야 돼요. 순서를 거꾸로 돌리면 안 된다.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목사님도 아들이 그러니까 병원부터 갔어요. 기도부터 한 건 아니야. 병원에 갔는데 이제 뭐 끝이라 그러니까 뭐 딴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잖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직업은 목수, 동생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뭐 누이도 있어요. 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분, 병을 고치는 분,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인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신이다 이런 생각을 못했다. 탤런트 중에 방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권사인데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어느 친구 중에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전 보러 갈까 그랬대요. 뭐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야 용하대. 용하다 그러면 갑자기 끌리죠. 용하대. 그래? 그렇게 용해요. 누구도 간데 정말 장난치더래. 아 그래? 가볼까? 안 가야 되는 자리를 갔죠. 갔더니 세상에 저 보는 사람이 이 방위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 12월 안에 죽어요 그랬어요. 안 들은 것만 못하다고.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점치는 무당을 쳐다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너무 섬뜩하고 무섭더라고요. 그걸 지우려고 노력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럼 부적을 써서 붙여야 됩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또 무당이 가관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부적 가지고 안 돼요. 또 그러더라네. 무당이 설 믿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아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느 교인 한 사람이 그날 밥 먹는 날인데 허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친 집에 갔다고 자기가.
원래 이 정월 초에 간다네. 그래 따라갔대요. 같이 가가지고 자기도 뭐 자식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갔는데 다 봐주고 자기는 안 봐주더래. 그래서 나는 안 봐주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예수나 잘 믿으세요. 그 이름은 집사야.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들었지만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고 아이고 나같이 이렇게 찌질하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다 아시네. 좋아가지고 그래 무당한테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 그거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 뭐 우리 무당 한번 모셔다가 한번 해볼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오라면 올걸요. 너무 슬픈 마음으로 이 완전히 이건 뭐 붙여가고 거죠. 집에 와서 야 큰일 났구나. 이게 내가 죽는 거구나. 그런데 어떤 말씀 그런 월간지 비슷한 게 매달 하나씩 오는데 그걸 딱 넘기는데 시편 23편이 있었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요 구절인데 요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편안해지더래요. 어휴 어둠이 다 떠나가 버려요. 이분이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답니다. 이때부터. 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인데 말씀이 기록된 말씀도 있고 직접 뭐 들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해서 시키는 대로 해서 잠잠해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고 물은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말했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랬어요.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말이죠. 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육신의 생명만 말하는 거 아니죠. 자,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형으로 믿는 사람.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 영생의 말씀이 있는 분. 믿으면 영생을 주는 천국을 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주와 주권자죠. 바람을 명령하고 바다를 명령하고 그럼 걔네들이 또 순종을 하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농담 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정도 뭐 매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갈 때만 한 번씩 가는데 낚시를 가거든요. 그러면 비가 좀 슬슬 올라와요. 뭐 비 올 것 같은 목사님 그러면 내가 가는 날은 비 안 와 그래. 내가 속으로 네가 뭔데? 속으로 네가 뭔데 뭐?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는 네가 뭔데 속으로? 자기가 가면 비가 안 온대. 희한하게 비가 안 와요. 안 오다가 낚시 마치고 딱 차 타고 오잖아요. 비가 똑똑똑 떨어져요. 봐. 낚시할 동안 비 안 온다니까. 아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갈등이에요. 오면서 아 그래 알았어. 그렇지. 나하고 같이 가면 문제가 없어. 그래. 혼자 가지 말해. 자기와 같이 가래. 이런 믿음이 가요? 자, 우리 교회 야예배를 가면서 뭐 우리 좀 막무가내로 가잖아요. 제가 뭐 날씨가 좋아질 걸 믿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데 지금 뭐 많이 갔잖아요. 50번도 더 갔을 거예요, 50번. 근데 비 온 날 한두 번밖에 없었어요. 비 와서 행사 못한 날이.
통계를 믿어야 될지. 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 맨날 입에 붙은 말. 첫 번째 줄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으세요?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전능자로 믿느냐?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진실로 나의 인생이나 나의 가정이나 내 삶의 주관자로 믿느냐? 정말 우주의 창조주면서 지구촌을 모든 것을 경영하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고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살 수 있고, 어떤 광풍도 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광풍도 주무시는 예수님만 깨우는데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작정하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질문한 이 질문, 이분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누구 형님, 누구 아들, 지금은 목숨, 이스라엘 사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전능하신 주로, 창조주로 그렇게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깨워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 귀한 자리에 우리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믿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간구할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으로 의지할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깊이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서 마치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본인도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은 곳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선 집사님 생일 감사님을 드립니다.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시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드립니다. 제학주 집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한금 김민정 드립니다. 나머지 집사님 드립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영 집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채연 하나님 주사님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윤순 집사님입니다. 이선영 드립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노력과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자녀를 삼으시고 모든 그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영원히 잘되며 품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풍성하게 나려 주옵소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그 이상의 역사와 은혜들로 축복들로 저희들에게 나려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후원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삶을 더욱더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소중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 일터, 기업 모든 직장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하나님의 선한 은총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으세요. 이처럼 고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으세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어려운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셔서 지킨 영광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만나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 또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그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이 세상에 또 가정에 우리 삶에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예수님을 깨워서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본인의 삶이 복되게 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